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잠언 14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21절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로를 당하느니라. 잠언 14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떠한 줄거리가 있어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토막토막 단락단락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씹으면서 또 이해하면서 지나가면서 정리하면서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잠언 14장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표 성경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생명의 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샘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있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련한 여인이 있고요. 한 사람은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집을 허무는 그러한 시각적인 대비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많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여인 하면은 딱 이렇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련한 여인,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여인을 얘기를 했지만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이 지혜로운 여인을 생각할 때, 다시요, 미련한 여인을 생각할 때 제가 이 이세벨이라는 그 인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세벨 그러니까 그 통일 왕국 시대에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제 나눠지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험난한 어두운 그러한 참혹한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의 그 부인이 그 아내가 이제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인이죠. 어떤 사람은 이세벨을 이씨라 그래요. 그래서 좀 오래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좀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순자, 그 다음에 그 필리핀 마르코스의 부인이 이제 이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두가 3,000켤레라나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삼김씨가 아니고 삼이씨 중에 하나가 이제 이세벨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한동안 회자했었습니다. 자, 참 대단한 여인이죠. 이 이세벨에 관한 그 기사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엘리야가 등장하는 때가 이제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등장하기 조금 전에 열왕기상 16장에 이제 이세벨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아합 이야기부터 이제 나오죠. 자, 열왕기상 16장에 가시면 이제 오므리가 이제 죽고 28절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이제 아합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 이제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가장 악독한 참 이스라엘을 아주 힘든 지경으로 내려가게 한 것이 이제 아합 때인데요. 31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어떻다고요? 31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참 이 어떻게 왕의 이름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 이방이었지만 이 엣 바알이라는 이세벨 아버지의 친정 아버지 이름이 엣 바알인데 말 그대로 엣 바알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알과 함께 한 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엣 바알 하면은 바알과 함께 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두로와 시돈에서 성행했던 그 아스타로 신전의 제사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펠리스 당시에 그 왕을 살해하고 시돈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아합에게 아내를 주어서 이제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북방 이스라엘에서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이방 여인을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성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아주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대의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이세벨의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있었죠. 아달랴라고 있었는데 그 아달랴를 다윗 왕가의 시집을 보내면서 이제는 남방 유다까지 그 바알의 숭배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굉장한 일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아합이 갖고 싶은데 좀 뭐라 그럴까요? 소인배 같이 이세를 보기에는 답답하게 그걸로 끙끙 앓으니까 이세벨이 전면에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확 죽여버리고 그것을 빼앗는 그런 포악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떤 위기가 큰 어떠한 위인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특출한 선지자 엘리야를 그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인 850인을 맞서서 1대 850이었잖아요. 갈멜산의 그 쇼다운 거기서 이제 승리를 이끄는 그러한 거의 전무후무했던 그러한 아주 특출한 선지자를 이 가장 어두운 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정말 나중에 승천하는 그러한 큰 일을 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이세벨이란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신약에 가시면은 참 얼마나 유명한 이름인지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신약까지 이름이 좀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신약까지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참 북방 이스라엘으로서는 참 집을 허무는 그러한 여인이었죠, 이세벨이. 자, 반면에 집을 세우는 그 여인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비가일 아시죠? 아비가일. 예, 우리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반면에 성경 말씀대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죠. 그 사람은 집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비가일에 관한 그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하면은 그 이름은 사무엘이지만 다윗 이야기죠. 사무엘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루 가면은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이 이야기가 어디쯤 있을까 생각하시면은 사무엘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5장 한 25절 정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자, 우리 2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다. 굉장한 거부죠.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양이 3천이 있었고 염소가 1천이 있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좀 왠지 나발 그러니까 별로 어감이 좋게 안 들립니다. 뭐 나발 분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노발 대발할 때 같은 발 시리즈도 나오고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 이름이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아비가일. 우리 미국에서도 그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쓰는 여성분들이 있죠.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근데 그 아비가일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자가 총명하고 그 용모가 아름답다고 이제 되어 있죠. 이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를 다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총명하다는 말의 뜻은 토브 셰켈 이런 원어로 썼는데 뭐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토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것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좋다 할 때 토브라는 말을 쓰잖아요. 토브 셰켈. 그래서 이 셰켈이라는 말은 아주 그 사려 깊은 것, 좋은 거. 그러니까 토브 셰켈하니까 아주 좋게 사려 깊은 것, 또 신중한, 이해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그런 번역본이 있죠.
Young Translation Bible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good understanding, 총명하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사려 깊은 것, 신중한 것, 이해심이 있는 것, 그런 표현으로 good understanding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of fair form, 그러니까 아주 용모도 균형 잡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쫓기는 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들을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잘 먹여야 되는데 이제 좋은 때가 이제 왔죠. 어떻게 왔냐면은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축업의 그 수확 시즌을 갖다가 이제 양털을 깎는 날로 이제 잡고 거기에 이제 잔치가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10소년을 보내서 나발에게 다윗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6절에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을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잘 나름대로 그 지역을 보호하고 치리하고 했기 때문에 잘 보호했으니까 좀 이렇게 부유한, 말하자면 토호죠. 토착의 그 부호에게 좀 이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면서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래서 이제 좀 먹을 것을 얻으러 이제 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했는데 이 어리석은 자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에 보시면은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요새는 일하는 사람 종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집도 떠나고 제멋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걸하는 일이 있는데 도대체 다윗이 누구고 이새가 누구냐 하면서 그것을 이제 박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그 유명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발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알았지만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게 좀 이제 속된 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내 놈이 누구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박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는 걸 아까운 거예요. 양털 깎는 자를 잘 먹이려고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지하에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 있는 것은 이제 완전히 진멸하러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200명은 이제 그 다윗의 소유물을 곁에 지키게 하는데,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아비가일한테 들어간 거예요. 나발은 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데 참 이 지혜로운 현명한 사려심 깊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집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세우냐면은
18절에 보시면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나발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 갖고 그 다윗이 오는 그 길목에 가서 이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만났을 때 23절에 나오죠.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납작 엎드립니다. 정말 그 다윗에게 경배하듯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탄원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말고 그의 이름 자체가 이게 그 뭐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에요. 사실 나발이라는 뜻이 경솔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별하니까 미련한 자니까 개념치 말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니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남편 대신해서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에 든든한 집 세우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상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장차 당신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진데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고 작은 일에 왜 피를 흘리느냐. 나중에 대대로 이것이 내려가서 당신에게 오명이 될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 지방 토들의 그 아무리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지방의 유력자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돕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나발이라는 그러한 큰 토를 그냥 죽여버렸다. 그런 소문이 이제 나중에 퍼지면은 그렇게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마음에 정말 맞는 경우에 합당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터인데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런 어리석은 자의 그러한 일에 휘말려서 그렇게 피를 보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다윗이 여기서도 결국은 화가 나서 죽이러 갔지만 마음을 되돌립니다. 보통 고집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 왕이 된 다음에 시므이 사건을 겪으면서 시므이가 다윗이 그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갈 때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죽이겠냐 해도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아량을 베푼 다윗이 여기에서는 정말 다른 그림이잖아요.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만 아비가일이라는 참 현명한 여인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 집을 세우는 여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정말 아비가일은 집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다 나발이에요. 자기 남편이. 자, 나발의 이야기를 보시면 37절에 나오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자, 뭐 다윗은 이제 흥청망청 막 먹고 놀고 취해 갖고 이제 잠들었단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제 들으면서 그 다음에 성경 표현에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667페이지에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발과 그의 손님 그 객들이 그 큰 연회를 베풀고 굉장히 즐겁게 지내면서 완전히 이 술 취하는, 그래서 인사불성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비가일은 그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다윗과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비겁한 자, 우둔한 자 그 나발은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지워져 갖고 안 보이는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And when he realized how near his folly had brought him to a sudden death, 그 다음 말이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he seemed smitten with paralysis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 있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 중풍이 온 거죠. 말하자면은 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죽게 됩니다. 참 이 기사를 보면서 물론 그 아비가일과 이세벨과 대비하는 집을 세우는 여인 또 집을 허무는 여인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는 과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집을 세우는 사람이냐 집을 허무는 사람이냐.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어떠한 사회에서도 혐오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떠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특정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좀 그럴듯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하는 집단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표준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 다른 그러한 환경과 또 교육과 또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정죄하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듦으로 은연중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이 참 어떨 때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하함으로써 내가 좀 나은 사람처럼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남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소위 이런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이제 자기 주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의 원칙이나 예언의 신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말씀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타인에게는 그것을 관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죠. 많은 경우에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을 더 정죄하는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자기에게는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원칙을. 그리고 혹시
내 주위에 그러한 믿음의 원칙들을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해하고 또 관대하는 마음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9절로 가십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이 여기 이제 심상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게 업신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우습게 보나 의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남들도 다 그러잖아 뭘 그런 거 같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것을 대입을 하고 남에게는 좀 관대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심상히 여긴다는 말 6절에 보시면은요. 잠언 14장 6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웠다. 여기에 거만한 자가 우리가 전에 잠언 9장 7절 할 때입니까? 거기 거만한 자가 나오죠. 이 같은 그 원어죠. 루츠라고 거만한 자를 표현하는 게 루츠. 이게 원래는 조롱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시편 1편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오만하면은 거만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떠한 그런 더 깊은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경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이고 그 같은 그 루츠라는 단어가 이 14장 9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만한 자하고 같은 단어가 바로 이 9절에 심상히 여길 때도 루츠를 썼어요. 그러니까 경멸한다는 뜻이죠. 미련한 자는 자기 죄를 갖다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타인의 10절 타인의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옛말에 그 고통을 나누면 반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거기가 조금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 자기만이 알고요.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사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참 힘드시겠습니다. 다 그 고통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대요. 심리학자가 한번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기 자녀를 잃었는데 자녀를 잃은 자에게 가서 보통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은 그게 현실성 있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같이 아파해주고 같은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고통을 알 수 있는 분도 사실 자기의 고통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는 모든 어려움을 그 부모님께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토로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면은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을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를 이제 믿으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적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도 내일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대하는 대상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기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기대를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에게 그냥 사랑을 주는 대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주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외롭고 정말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가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고속도로하고 이제 일반 도로가 있으면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좋아하십니까? 여기서 너무 먼 거리는 이제 다 고속도로를 타셔야 되겠지만은 가까운 거리를 갔을 때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 B로 이동을 했을 때 여러분은 고속도로를 좋아하세요? 프리웨이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로컬 길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죠? 경우에 따라 다르죠. 좋은 길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아무리 프리웨이가 좋고 넓고 신호등도 없고 하지만 길을 잘못 들어가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좋은 길이 아니죠. 아무리 로컬 길이 공사도 많고 신호등도 많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영적인 의미로요, 나는 편한 길, 아름다운 길, 좋은 길을 걷느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가느냐, 그것을 이제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언정 그래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순교 하신 분, 그 중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주광조 장로라는 분이죠. 아마 이분도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참 이 순교한다는 일, 고문 받고 정말 이제 순교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참 그분의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여러 가지 깨닫는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것을 제일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너무 이 육체적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부인하고 쉽게 포기할까봐 그거는 이제 제일 두려워한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과 고문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이분을 괴롭혔던 것은 혹시 그래서 내가 정말 변절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주광조 장로라는 그 아들이 주기철 목사님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회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감옥을 들락날락 하셨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구속되는 날의 아침이었어요. 이 네 번째 구속이고 이제 살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 조반상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형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주목사, 당신은 그 밥을 먹을 자격이 없어. 당신이 먹을 밥은 우리가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맛 좀 보라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위대한 순교자, 믿음의 거인이지만 또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꼼짝하지도 않고 앉아 있다가 늘 기도하던 그 동쪽 마룻방에 가서 기둥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그 아내도 또 훌륭한 분이죠. 계속 견뎌라 그러고 그 변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한 분인데, 아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이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사실은 1940년 9월 20일에 마지막 평양 그 감옥 그 형무소에 경찰서에 이제 수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20명의 그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말하자면 이제 그 집 앞 골목 앞에서 예배를 했죠. 근데 예배한 그 내용이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우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은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지고 이제 이분이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참 그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떠한 박해나 기도하면은 잡아가겠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뭐 안식일에 예배하면은 형무소 간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게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안 오고 뭐 하여튼 지금 이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뭐 6.25 동란, 뭐 외정시대 이런 걸 보면은 참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했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잖아요. 심지어는 기독교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영어로 독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게 없죠. 대형 교회가 없으니까. 대형 교회에서는 다 세습하고. 아니 아주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정말 힘든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의 기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당시에도 이승만 박사 이제 중심으로 그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때 기독교는 하나의 애국지사고 나라를 세우신 분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기도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설 때에도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묵상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길,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계속 그 길을 갈 것인가. 요즘은 조금 자기 수가 틀어지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고난의 길이 오면은 나는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라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까. 뭐 자기가 택한 길이 다 올바른 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길은 그 종착점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그 종착점에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게 잘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패려라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거스릴 패, 어그러질 패, 그 다음에 어그러질 려. 패려가 다 어그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패려라는 것은 사람이나 언행이 도리에 어긋나고 도리에 어그러지고 사납고 그런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사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지게 살면 그러면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는 backslider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음이 패려한 자를. backslider는 무슨 뜻이냐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배교자 또는 그 이전에 나쁜 행실로 돌아간 사람인데 이게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턴백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출석하다가 잘 이렇게 다니다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 백슬라이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은 양이죠, 잃은 양. (21절) 보시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 쌍둥이 성경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사람은 잘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헐벗고 못 배우고 좀 자기가 봤을 때 이제 비하하는 사람들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게 된다면 결국은 누구를 경멸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경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집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나보다 못한 자들을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less fortunate,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예수의 심정으로 그분들을 다 감싸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몇 절이요? 20절이요? 이 말씀하고 바로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오신다는 죄를 그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절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1절하고 이제 31절하고 묶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들이 와서 돈을 팍팍팍 쓰면은 뭐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되니까 이거 텍스. 그렇죠. 예. 사실 보면은 중산층이나 뭐저 없는 사람들이 서로 농락먹고서 그지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번 얼굴 내미는 정신이거든요. 그들이 돈을 쓰든 안 쓰든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죠. 왜냐하면 혹시 모르니까 떡고물이라도 먹고. 이게 뭐 예, 좀 더 연구해 보십시오, 장로님. 하여튼 제가 전에 어느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을 때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선배라는 분이 찾아와서 많이 손 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른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 저렇게 피해 주는 선배는 선배도 아니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산타라제에 여기 고속공원 밑에 그 기다리는 게 거기서 이제 그날 그런데 넥서스가 바로 그 신호에서 여자가 뭐 종이 들고 전화를 예, 예. 넥서스 탄 사람이 딱 있는데 그 사람들은 흔히 있어요. 그 친구들이 탔는데 근데 피자 배달을 가는 사람이 맞아요. 예. 피자차 끌고 예, 가는 예. 그 작은 공급 받는 사람이 예. 돈을 꺼내서 주더란 말이에요. 탈탈 털어서 주는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예. 종순하고 뭐 동력까지 그 여자 갖다 동력 예. 그러니까 다 예. 주라는 걸 봤는데 그런 걸 보면은 부자들이 더 인색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이게 예.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현실이 네, 현실이 그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더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주머니에서 나와서 이것을 서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참 많은 자보다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 더 사랑을 주고받지 않나. 맞습니다. 예. 예. 동감합니다. 예, 그게 세상이 그렇죠. 예, 정말 부자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근데 뭐 모르죠. 그 단편적으로 그것도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운 것인데 그분들은 또 거액의 기부금을 그러니까 뭐 팬핸들러한테 주지는 않을지언정 거액의 기부금을 그냥 큰 뭉치로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고요. 사실은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저 사람은 왜 헌금 안 내지 뭐 이렇게 저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냥 이 체크를 그냥 보내세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안식일을 또 기억하고 주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찬찬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로 아직도 주의 그 오묘한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또 주님을 아는 그런 정도가 자라나게 도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시고 다 이해하는 그러한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만날 때에는 또 더욱더 기쁜 얼굴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평안한 안식을 우리가 누려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고 또 그 일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